우리가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밭과 돌짝밭을 살펴보았습니다. 길가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말씀에 완악하고 무관심해서 말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마귀는 길가밭 사람들에게 떨어진 말씀을 즉시 빼앗아 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을 수용하는 자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즉시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돌짝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길가밭은 뿌리가 없는데 이 돌짝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은혜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잠시 뿌리를 내립니다. 근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묵상과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니까 결국 외부의 핍박과 고난이 올 때 넘어지고 이 뿌리가 죽습니다. 오늘 가시떨기 밭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시밭은요, 길가밭, 돌짝밭과는 차원이,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죠? 뿌리를 깊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높이 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시밭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기록도 하고 묵상도 하고 공부해서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이 점점 자라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성장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계에 근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장 도중에 메말라 죽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주님이 해석을 해주셨는데 가시덤불 때문이다.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고 성장을 하는데 가시덤불도 함께 싹을 내고 성장한 것입니다. 가시덤불이 이 말씀의 성장과 기운을 방해하고 가로막아요. 장애물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가시덤불에 기운이 막혀서 성장을 더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밭 비유를 해석해 주시면서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막는 두 가지 장애 요소, 방해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만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두 가지 가시덤불이 뭡니까? 염려와 욕심이에요. 교회 안에서 영적 성장이 멈추어 있고 열매가 없는 성도들을 보면 마음 안에 이 가시덤불과 잡초의 기운이 아주 왕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운을, 생명력을 막아버려요. 잘라버려요.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염려와 욕심을 제거해 주어야만 합니다. 오늘 영적 성장의 방해 요소 두 가지, 염려와 욕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염려입니다. 이 세상의 염려는 우리의 마음 안에 숨겨져 있어서 밖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성장을 죽여버려요. 생명을 앗아가버려요. 이게 강력한 사망의 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사망의 실체. 우리의 삶 속에 먹고 사는 문제가 많습니다.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도 있고요. 부부 관계의 문제도 있어요.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염려할 요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염려거리를 그냥 우리의 마음 안에 방치해 두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영적 생명을 죽이는 강력한 사망의 힘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시덤불밭에 따라 나오는 단어들은 막았다입니다. 막았다. 4번이 나옵니다. 이 막았다는 영어로 초크입니다. 숨을 막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그 뜻이 질식시키다, 숨통을 가로막다, 목을 매다 이 뜻이에요.
그 염려가 하는 역할이 생명을 죽이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짓을 누가 하는 겁니까? 질식시키고 숨통을 쥐어막고 목을 매달으면 이 행위를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요,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입니다. 살펴보니까. 목 졸라 죽이는 주체가 마귀가 아니에요. 염려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란 말입니다. 염려하는 자신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어요. 숨통을 쥐어막고 있어요. 목을 매달아 매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자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몰라요.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죽이는 살인 행위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가시밭이 성장하다가 열매 없이 결국 죽음을 맞이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염려 때문입니다. 염려가 살인극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이 염려라는 단어를 메림나우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쪼개다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쪼개고 나눕니까? 우리들의 영적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이 단어들을 선택하셨을까요? 막았다, 쪼개다, 나누다. 바로 염려의 역할이 죽이는 이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시면 이게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염려하고 있으면 마귀가 쳐둔 이 죽음의 덫으로 점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성장하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방심하면 안 돼요. 성장의 기운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염려를 잘 처리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를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염려를 말씀하시면서 전부 다 따라 나오는 단어가 맡기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염려거리, 걱정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올려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제가 맡긴다라는 이 단어를 이 원어로 찾아보니까 굴리다입니다. 굴리다. 좀 재미있는 단어를 썼어요. 굴려. 큰 돌을 짊어지고 가던 사람이 이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돌을 내려놓고 굴리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고 끙끙거리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아달라고 굴려 보내는 것입니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나의 무거운 짐이 내 짐이 아니라 주님이 대신 지시는 짐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이 대신 염려해 주시는 염려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염려를 나 혼자 끙끙거리고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굴리고 던져드리고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기 때문에 죄의 짐 무겁죠? 맡겨드려. 경제의 짐, 배우자의 짐 굴려드려요. 자식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도 주님께 굴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가장 무거운 죄짐을 대신 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근심의 염려거리를 대신 맡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때와 시간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 가면 목욕탕에 가보면 카운터 뒤편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우리의 염려와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은 잘 맡아주실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고 성장과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물이 배에 점점 차오고 배가 침몰되려고 기울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염려와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다.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잠자고 계세요, 배 밑에서. 나중에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깨우러 갑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을 쏟아내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이 왜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되고 원망 불평을 쏟아냈습니까? 이 풍랑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자기 자신들이 해결해 보려고 떠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겨드리지 않고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면 항상 염려와 근심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피곤해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워서 그 풍랑의 문제를 맡겨드리자 비로소 주님께서 그 풍랑의 문제를 책임져 주셔요. 염려거리를 기적거리로 바꾸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음은요, 맡기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맡겨드리는 거죠. 염려라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맡겨드리는 겁니다. 나의 문제들을. 이방인들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맡길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를 믿고 자녀의 문제들을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성장이 막힙니다. 생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성장과 열매의 도구로, 기적의 재료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제거해야 될 가시덤불, 우리의 내면의 욕심입니다.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의 성장과 열매의 기운을 막고 죽이는 것. 첫 번째는 염려죠. 두 번째는 내면의 욕심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지금 성장이 막혀서 죽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재물의 유혹, 욕심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4장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염려와 함께 이 욕심이 말씀의 성장을 가로막고 생명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가시덤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재물의 유혹 한 가지만 얘기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기타 욕심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욕심 외에 음욕, 성적인 욕심이라든가 명예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동일한 결과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재물의 욕심을 대표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욕심의 우두머리가 재물의 욕심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에 우리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생명과 같습니다. 없으면 죽어요. 밥 굶고 죽습니다.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주도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마이티합니다. 강력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올마이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의 올마이티 차원으로 높여서 사랑하고 숭배하고 예배하고 갈망하고 따라가고 주인을 삼아서 섬기고 복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의 대상으로 놓은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왜 돈을 주인의 문제로 다루고 있을까요?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돈 욕심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용하는 그곳을 살펴보면 주인이 누구인지가 확연하게 보여지고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느냐, 돈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그 출처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연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된 사람은요, 그 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고 돈이 주인인 사람은요, 일단 욕심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대하는 자세, 돈을 쓰는 출처를 보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이걸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래요. 욕심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마귀의 통치를 받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로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돈 욕심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지 못한 마음입니다. 이미 영적인 사망을 당해서 죽어 있는 상태래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욕심이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문제예요. 근데 모르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믿음을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이걸 떠나게 만들어요. 그럼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관계를 죽이고 영적인 생명을 죽이는 강력한 사망의 힘, 이게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근심으로 자신을 칼로 찔러서,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찔러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실체, 그게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내 마음이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음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고 닿아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의 끝이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사망입니다. 욕심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죽음을 가져오는 사망의 힘으로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을 봐보시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질문이 뭐냐 하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 십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 부자 청년이 이 십계명은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켜온 계명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가지고 물어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탐욕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그 부자 청년은요, 돈이 많았어요. 십계명은요, 9계명까지는 행위에 관한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근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냐면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요, 다른 거 다 지켰어요. 9가지 계명을. 근데 마지막 마음의 돈에 대한 욕심, 이것에서는 실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 가진 재물들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이 청년이 심히 근심해요. 돈이 많았기 때문에.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청년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말씀이 머물지 못했죠. 왜요? 돈에 대한 욕심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 열매, 재물에 대한 욕심을 제거해야만 옥토밭이 되어서 열매를 비로소 맺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봐보세요.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암송하고 일평생 연구하고 가르쳤던 선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지옥의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마귀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죠.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돈을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했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의 뜰, 예배하는 뜰을 갖다가 돈 바꾸는 환전, 예배용 재물을 파는 그런 상점들로 채워서 상권을 장악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았든지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 안까지 침투한 매매 상인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셨습니다.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정죄를 하셨어요. 돈에 대한 탐욕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무리 말씀을 공부해 보세요. 암송해 보세요. 말씀을 가르쳐 보세요. 소용없습니다. 절대로 성장과 열매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셔도 그 점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아서 위대한 사도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조금 성장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죽어버려요. 무엇 때문입니까?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에요. 돈에 대해서 부정직했고 돈을 훔치는 도둑이었습니다. 결국은 30세계를 더 가지려고 잘못된 욕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넣어준 주체는 마귀였습니다. 돈 욕심의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시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반 배워도, 예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도, 직분을 받아도 성장이 안 되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명의 성장과 열매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의 가시를 잘 제거하지 못하니까 실패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토해내침을 당하는 교회가 결국 되고 말았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저에게 가끔 이메일을 주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몇 년 전에 이제 연말이 되어서 사무실에서 송구 영신 예배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배달된 편지가 책상에 놓여 있어서 뜯어보게 되었습니다. 대전에 계시는 한 사모님으로부터 온 편지였는데 짧게 사연이 적혀 있었어요.
남편 목사님을 떠나 보낸 홀사모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목사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사모님과 자녀가 거할 곳이 없네요. 보증금 500만 원이 없어서 목사님 교회에 몫이 혹시 없는지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굉장히 짧은 몇 구절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데 도저히 설교 준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들고 그 주소가 있는 홀 사모님을 찾아서 대전으로 운전해서 내려갔습니다. 몇 시간 운전 끝에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사모님은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갈 곳이 없어서 1년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셨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친구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가난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가운데 200만 원을 사모님의 친구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매달 30만 원의 월세를 내야 하는데 재정이 없어서 4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못한 겁니다. 이 사모님의 나이가 45세예요. 1년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목사님께서 교회에 돌아오셔서 이 기도 제목을 성도님들께 나누었어요. 헌금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2,300만 원의 헌금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2,300만 원을 가지고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전세를 얻어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보낸 이메일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그 물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돈이 닿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이 사모님을 비롯한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저에게 좀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동안 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신 재정을 가지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와왔고요. 많은 교회와 학교들을 건축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돈에 욕심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장도 열매도 생명도 다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청지기로 하나님의 관리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지갑이 열리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지갑이 닫히고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멈춰지고 결국 생명까지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가시던 불밭은요, 우리들에게 영적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는 비유입니다. 영적 성장은 우리 내면의 염려와 욕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염려와 욕심은요, 말씀을 밀어내버립니다. 성장을 가로막아버립니다. 결국 열매 없이 생명까지 죽여버리는 사망의 기운입니다. 늘 깨어 있어서 마음밭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욕심이란 이 잡초와 가시덤불을 잘 제거하셔서 힘차게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옥토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망으로 몰고 가는 염려와 욕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재물의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의 명령을 따라 나누고 베풀고 더욱더 성장하고 열매 맺는 옥토밭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